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순무더기에 줄을 쳤고 소바와 아루 사람과 옥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어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자 중에서도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리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 약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과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엘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기다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달에세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인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암몬이 모욕함으로 벌어진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10장 6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롬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돛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암몬 족속은 다윗의 조문단을 모욕한 뒤에 곧장 아람 족속과 동맹을 맺습니다. 말씀을 보면 언뜻 봐도 3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군사들이 모였지만 놀라운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 어마어마한 적군의 숫자에도 동요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군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를 포함한 소수의 정예부대만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요압 장군의 행동이었습니다. 8,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암몬 사람들도 성문 앞에서 진열을 갖추어서 서 있었고 또 암몬의 동맹국인 시리아와 그 다음에 독과 미아가의 용병들도 각각 들녘에 진열을 갖추고 서 있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앞뒤로 전열을 갖추어 포위한 것인데 여기서 요압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배워야 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에서 12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벳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요압은 자신들이 포위당한 것을 파악한 뒤 곧장 정예 부대로 뽑혀진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엄선하여서 최정예의 부대를 선별합니다. 그리고 먼저 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이때 요압은 공격하기 직전에 연설을 통해서 아비새 장군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하나로 의기투합시킵니다. 어쩌면 이 요압의 연설이 없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결과는 요압의 연설을 통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적들을 순식간에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대승한 것을 결코 우연한 것으로 지나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지 멋진 연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연설 안에는 요압의 신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인데, 첫 번째로 요압은 병사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만, 당장 사람의 눈앞에 있는 고난과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요압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도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너무나 불리했기 때문에 요압은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병사들이 싸움에 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전투에 임하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압이 믿음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압은 병사들이 사명감,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기 원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를 사명감, 목적을 가지고 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는 것과 분명한 목적이 없이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 신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적군인 아람의 대군은 그들이 어떠한 명분 때문에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돈에 팔려온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전쟁에 임하는 척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이제 집합된 군대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부대를 이끌어갈 그런 사명감을 가지지 못한 부대였습니다. 반면 12절 말씀을 보면 요압은 그들의 싸움이 자신들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성읍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자신들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로운 전투라는 것을 병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사명감과 그 다음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는 순간 그렇지 않았던 적들은 그들의 결의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 손도 쓰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세 번째로 요압은 병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도 열세하였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결국 승리를 쟁취하였고 이후 적군들이 다시 군사들을 연합하여서 재정비하여서 나타나지만 이미 이때부터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무장된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무찌릅니다.
전도서 9장 10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지막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태도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말씀 속의 요압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전투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두 번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배워 나갑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그리고 전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나눈 신앙인의 가져야 할 자세를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매 순간 믿음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험 앞에 문제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사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예수님이 지신 사명을 나 또한 함께 지어가길 결단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늘 사명감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나 또한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